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람들은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더 강한 힘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권력이 가장 강한 힘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권력이 얻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돈이 가장 강한 힘이라고 생각하면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식을 가장 강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인맥을 가장 강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식과 인맥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강한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있어 가장 큰 힘은 당대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이었던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왕의 권력이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권력보다 더 강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이었습니다. 누구도 왕의 권력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권력 앞에 대들거나 무시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더 강력한 힘인 하나님을 믿으며 그 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한 주인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 시대의 절대 권력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있었습니다. 누구나 느부갓네살의 권력 아래에 살았고 누구나 그 권력 아래에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왕의 명령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세운 신상 낙성식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는 백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시대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왕이 임명하여 행정을 관리하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다는 소식이 왕에게 들려오자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그들을 불러서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섬기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즉시 맹렬히 타는 용광로 속에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을 주인으로 선택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포로기 전에도 그랬고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행정을 맡고 있는 관리로 있었을 때에도 그들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주이심을 고백합니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공회에 서게 된 때였습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은 너희를 풀어주겠지만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면서 그들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 위협하는 사람들의 말은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강력한 능력이며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참된 힘과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15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위협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아무도 너희를 구해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역대하 15장 9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위협을 하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군사력이 아수르보다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강하시고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그 전쟁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씻어서 아수르 왕이 두려워 떨며 자신의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온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의 이김은 군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상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곁에서 늘 돕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배고픔과 슬픔, 추위, 고문, 미움, 배반,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고통에 넘어지지 않고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을 헤아리고 계시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도움 삼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의 생명을 맡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과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실 것이며 믿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믿음이 있는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3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어려움의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종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만듭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때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더욱더 믿음이 커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덜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직장에는, 우리 사업에는 어려움이 당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고백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직면한 현실은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이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향해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결박시켰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려움이 몰려오고 상태가 더 악화되었기에 마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부질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풀무불 가운데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가운데 일어난 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불 가운데로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으며 상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풀무불 가까이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에서 나오라고 명하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 불 가운데로 나와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의 몸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으며 옷도 변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음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새 친구들과 같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우리의 일상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의 가장 강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가장 강한 능력입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순간순간 경험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안전한 곳을 떠나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비껴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항상 웃음과 기쁨과 형통함만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두려움과 실패와 약함과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과 실패와 약함과 상처와 아픔의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였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고통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한복판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현장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계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에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이후에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모든 상황을 이겨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어려움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에게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산 결과 느부갓네살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고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하고 공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지만 느부갓네살의 조서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 증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산 결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더 높여지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이 죽지 않고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암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존재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헛된 우상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함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과 같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